함께 은혜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빠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좀 손댈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또 누가 내 자리에 앉고 내 컴퓨터 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앉을 수도 있고 손댈 수도 있는데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래대로 해 놓지 않고 만진 흔적을 남기고 또 이렇게 있었던 것이 제자리에 없게 만들고 이러면은 사실 좀 화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리에 앉지 마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물건을 만진다거나 자기의 것에 누가 손을 대면은 그렇게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관없다, 만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 없어질 수도 있고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특별히 제목 그대로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누구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 싫어하시는 정도가 그냥 기분 나쁘지 아직 만지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싫어하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맥락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 중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시키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또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그 38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함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첫 입성 후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광야 38년 가운데 주신 많은 명령들을 이제 되새기면서 그 땅에서 지키며 살도록 이제 하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으로 발 내디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점령하기 위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은 본문 말씀에 오늘 읽지가 않았지만 우리가 큐티한 말씀에 의하면 4장 13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가늠할 수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은 이 정도입니다.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싸워야 하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보아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규모의 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최대한 이제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무엇보다도 이 큰 성을 장악하기 위하여서 더 무장되어져야 하고 더 군사훈련을 받아 준비해야 할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할례산에 올라서 갈아 만든 부싯돌로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에게 실제로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또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할례를 받으면은 할례 받고 간단한 수술, 레이저 수술 하듯이 수술 딱 끝나고 1시간, 2시간 만에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경험이 있으시죠?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한 다음에 정상생활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합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하고 또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 생각해도 그냥 전쟁을 앞두고 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표현하시기를 그제서야 그 각 처소에 머물며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수치를 모두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내 힘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1, 2년도 아니고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것은요, 백성들에게도 수치이지만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든지 꺼내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더 빨리 꺼내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다 하기까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그 시간이 43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생활을 해야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백성에게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받았던 애굽의 수치를 모두 떠나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으로 이겨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할례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성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점령하여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다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고 전쟁을 막 피투성이의 전쟁, 이기는 전쟁,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애굽의 종살이 시절 가진 수치를 온전히 씻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쟁 이겨서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앞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셨던 것이고, 또 그 할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애굽의 수치를 모두 걷어내셨다, 벗겨내셨다,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코앞에 앞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백성들의 수치를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지요. 누구십니까?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의 편입니까? 그때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기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며 신을 벗으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신을 벗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군대 장관에게 절을 하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 앞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셨기에 그들 손에 붙여줬고 그들은 점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앞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할례를 받기 원하셨고, 또 뭐예요? 그 발에 신을 벗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모든 인도하심, 또 그들의 모든 전투 가운데 그들의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 또 참으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적인 도우심이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기 전에 5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 땅을 요단강 땅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그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듣게 하셨고, 그 왕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할례를,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에 앞서 할례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할례에 앞서 가나안 땅의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사건을 듣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그들의 마음에 정신을 잃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여러분,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왕들이 이 어떤 전쟁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재 가운데 이 할례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전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할례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고 회복도 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의 종살이의 시절에 수치도 벗을 수 있게 하셨으며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셔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하여서 실제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는 할례하고 그 발에 신을 벗어 여호와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이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모두 벗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 전쟁 준비가 끝난 이 백성들은 실제로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점령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그 땅을 돌게 됩니다. 그 성을. 그러면서 앞서 세워진 7명의 제사장들은 7의 양각 나팔을 들고 불면서 가고, 그리고 그 뒤에 레위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따라가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자니라.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잤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치열하게 피 흘리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와 싸우는데 적어도 와 쾅창창 칭창 이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묵하면서 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진영에 들어와서 잤대요. 잔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동일하게 명령대로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6일 동안 매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7양강 나팔을 불고 또 그 위에 레위 지파인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또 그 뒤에 백성들은 그냥 말없이 침묵하며 한 바퀴 그냥 한 바퀴 돌고 따라 들어와서 돌고 들어와서 자고 이렇게 6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내가 소리를 내라 할 때 소리 내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7일 때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7번째에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6바퀴는 그냥 돌고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때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와! 이라고 외쳤는지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외쳤는지 뭐 끝까지 외쳤는지 춤을 추며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아멘. 그때 실제로 외치게 되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투, 피 흘리는 전쟁의 방식으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번째 점령하게 될 성 아이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서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 정탐한 자들이 말하기를 백성 다 올라가게 할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선택해서 보낸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아이성의 규모, 또 그들이 정말 정탐꾼들이 그냥 가서 대충 이렇게 보고 옵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탐하고 옵니다. 백성이 거기 그 성에 사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갑옷을 입고 전쟁을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쯤 되겠는지, 그리고 우리도 얼마쯤이면 싸울 수 있겠는지, 그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정탐하고 우리도 이 전략을 세우지, 싸워서 질 것을 전략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2-3천 명쯤만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략을 세운 그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대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의 규모가 크지 않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다 올라갈 필요 없다. 3,000명쯤, 2-3명쯤이면 되겠다 하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5절도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아멘. 2-3천쯤이면 되겠다 하여 보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집니까? 그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주랭랑을 치면서 지금 도망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진 겁니다.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랭랑 치고 도망해 오는데 아이 사람들이 지금 쫓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36명쯤 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버려요. 이제 죽는구나, 우리는 졌구나 하고 완전 이렇게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 우리 좀 전에 어디서 들었습니까? 마음이 녹았다.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가나안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과 이 편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그 사건을 듣게 하심으로 그것을 들은 모든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아 어찌할 바를 몰라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반대로 몇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여겼던 그 아이성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다 녹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여리고성은 가볍게 점령했는데 이 아이성은 왜 잘 안 됐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전쟁의 그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히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겨내시고 그들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발에 신을 벗게 하셔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끔 그들의 마음을 전쟁 가운데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보면은요, 이 아이성 전투에 보면은 도대체 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온 사람들이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는 도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약속을 깨뜨리신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1절 말씀 이전에 6장 17절 말씀을 제가 줬나요? 참고 구절로? 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주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고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6장 17절에 보면요, 그 성과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점령한 그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런데 바치되 정탐하면서 만났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가정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왜냐하면 그들이 숨겨줬을 당시에 우리가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했잖아요. 살려주겠노라. 그리하여서 그들만 빼고 모두 바치라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 그 바친 것에 대해서 18절에 보면은요,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가져오거나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쳐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명령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손대지 말라. 바친 것에 손대지 말고 온전히 바친 것을 다시 여호와의 진영으로 가져 들어와서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했는데 다시 들어왔고 가지고 들어왔고 손을 댔고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친 물건이 내 손을 댄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요거 이 다음에 바로 또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 베델 동쪽의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하고 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2-3천 명을 보내고 전쟁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다 도망하고 오늘 그래서 36명쯤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방법도 그 이후에는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 그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뭐 세례할래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래하라 저래 뭐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그전에는 모두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여기 지금 1장 끄트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니 이 진노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뭐 합니까? 2절 말씀에 지금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에 가서 정탐할 것을 이제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일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너희와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영원토록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깨신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요 그것 절대로 그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거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전쟁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전리품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 뭐 금은 향품 그 엄청난 좋은 것들 또 심지어 그 이당 신당 산당 안에 제사용으로 쓰여졌던 아주 값비싼 어떤 물건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나님 혼자 쓰시려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리고 너희는 손도 대지 마라. 좋은 거 하나님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손도 대지 말기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거 너무 맛있는 거, 그거 먹으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왕이면 하나님 모두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서 좀 정말 사역하기 수월하게 하시려면은 전부 다 먹여가지고 전부 다 영적 눈 띄어가지고 말귀도 알아듣고 영적인 눈도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보지도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 너무 좋은 그 전리품 하나님만 하겠노라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고통당하고, 다시 말해서 1절 말씀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손대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거든 이리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런데 명령하시기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족속을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진멸이 뭡니까? 진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이는 것이 진멸입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그 박의 정신에 의하면은 뭐 아이 벤자와 여자와 또 아이들은 살려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요 모두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신명기 7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당하고 이 욕심에 유혹당하여 죄를 낳게 되고 또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따라 그 행위를 따라하고 뭐 풍습을 따라하고 문화를 따라하다 어느 순간 물에 젖어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게 되실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손도 대지 말라. 그것을 취하지 말고 그 진영 안으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7장 1절 말씀에 그 아들 아간, 7장 1절 말씀에 그 아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졌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전투에서 패하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이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6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갈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이제 원망 아닌 원망의 이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계속 8절도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뭐합니까? 주여 우리를 정말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 요단 저쪽에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섰으니, 다시 말해서 말해요. 도망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정신을 잃었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성, 그 조그만 아이성도 야 졌다고 하더라. 그 올라갔다가 주랭랑 치고 도망치다가 뒤쫓아오는 그 군대에게 쳐맞았다 하더라. 36명이나 죽었다 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이것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이제 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세상이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그들의 이름이 이제 끊어지게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제 우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이것이 기도인지 회개인지 원망인지 뭐 한탄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위 언약을 이야기하셨는데 동일합니다.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을 더 이상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요, 쌍방에 약속하고 쌍방이 지켜나가는 것이 약속입니다. 선물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가 그렇지,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깼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행해 나가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내 다시는 너거 안 본다. 이 안 본다가 안 본다는 의미입니까? 내 안 볼 깽끼니 안 볼 거니까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야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 앞에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구체적으로 아간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손댔다. 이 손대는 거. 그렇게 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있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경작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경작한 그 밭의 소출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운데 그 경작한 그 밭의 소출의 첫 소출 중에서 또 어떤 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되어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광고를 했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가져와서 강단을 하나님께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과, 하나님께 바쳐진 귤, 애들이 막 뛰다가 예쁘다고 손대고 만지고 하게 까먹었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화가 까먹었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이 아간의 죄처럼 성화 하나 귤 까먹은 성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게 하셨던 이유, 손대지 말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쳐진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 바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끝내버리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 소출들 또 만약에 우리가 의자를 하나님께 헌물했어요. 그런데 의자 헌물하는 의자 누구도 손대지 못해. 이 손댔다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손은 안 대고 엉덩이만 대고 앉아 때려놨다 합니까?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 또 예물 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일은 언제든지 나누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말 그대로 뭐 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에. 살리는 일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히 바쳐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고 여호와 앞을 떠나가게 되는, 그리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 바쳐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바쳐진 물건을 손대지 말게 하셨는데 아간은 손대면서 손을 대었는데 그 손을 댄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손댄 행위가. 그리고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도둑질했고 또 뭡니까? 속였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었던 그 가져간 사람 아간의 집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이거 뭐 전면 이거 도전한 겁니다. 전면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면 도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아까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누구도 손대어서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코자 더 이상 그 죄,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가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누구입니까? 여기 표현하기를 그것들을 치워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을 너희 중에 치워라. 멸하지 않으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지 않겠다면서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아간입니다. 아간과 그의 그 가정 속에 두었던 그 물건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 자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냥 단순히 뭐 실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라 하신 것, 그 죄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의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것을 끊어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 치워라, 걷어내라, 끝내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를 죽이고 치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왜? 내 거니까. 나 내 거 만지면 기분 나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지면 뭐 하기 때문입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시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 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셨고, 그것을 어긴 자에 향하여서 그 남은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그 죄를 끊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지도자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밀한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 그 한 명이 우리의 첫 번째 대표자였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또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가 들어왔습니까? 구원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간도 우리의 무슨 대표자인가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죄를 품고 죄에 손대고 죄에 가지고, 나만 그럴 것 같지만 그 나 하나가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했던 그 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우리의 셀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거 걷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걷어내십시오. 우리 속에 우리 셀 리더도 모르는, 우리 지도자도 모르는 은밀한 불순종의 것들, 정말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마음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을 나간 나와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나, 정말 나 자신을 알잖아. 하나님도 물론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향하여, 그런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너를 안 보겠다가 아니라 그거 치워내라, 걷어내라, 멸하라, 그 죄.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불순종들,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전쟁에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고 이것이 있어야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집하고 가지고 짊어지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